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셨을진데 그 주인의 명에 복종하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자세하게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린 같은 빗물이라도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길가에 웅덩이에 고이면은 걸어가는 사람을 짜증스럽게 하는 물이 됩니다. 벌거벗은 민둥산에 떨어지면은 흙탕물이 되어서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러나 숲속에 골짜기를 흐르면은 맑은 물로 정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빗물이지만은 길가에 떨어지는 빗물을 또 모아서 농토로 흐르도록 이끌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그런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둥산에 떨어지는 흙탕물일지라도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을 모아두면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빗물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고 더 힘있고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처럼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숨겨진 그 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제를 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라면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고로 선한 일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은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종류나 고난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 이유를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손해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고난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5장 11절 12절 말씀도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축복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때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계속 행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중단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오해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의 진행 속도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고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나 쉽게 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곧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대답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글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어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면 그들이 나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들이 볼 때에는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즐거운 삶을 사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은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준비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짜증스럽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진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대답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예비하라. 대충 대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명에 관한 것이고 내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답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내 잘못된 대답 때문에 한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정해 주신 축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이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야 합니다. 많이 감사하는 자가 경쟁력이 있고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을 깨닫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다가와서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는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두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보다는 육신의 죽음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해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에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이 왔을 때에 그는 선한 양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나는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의 간증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지만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고난이라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고난을 끝내는 비결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책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마음의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온갖 멸시를 다 당하셨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육체는 십자가의 달림으로 패배한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는 체포되셔서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에는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해진 그런 부활절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새 생명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부활 주일에는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특별 찬양을 하고 특별한 간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1년 52주가 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그러나 부활절은 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특권들,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난에 빠짐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은 불신앙으로 죽은 영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어디까지 다녀오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바로 지옥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지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의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예언을 받았을 때 120년이라는 기나긴 그런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 노아의 전도를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겨우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불신앙 때문에 홍수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었나요?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베드로는 침례를 노아 홍수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 물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주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증으로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튜에게 기도를 시키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아와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가족들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오늘도 건강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셨나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 감사하신가요?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온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